밸류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이 제동을 거시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속에 있는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탄생, 사도행전 2장, 이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린 때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과 같은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즌을 열어놓으신 때예요.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온전함을 받길 원하셨어요. 최고를 받길 원하셨어요. 베스트를 받길 원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티칭하셨습니까? 온 교회와 11절,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경외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깊은 가치의 기둥을 세우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가장 깊이 있는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교회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엔진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의 창조의 목적이라 이거예요. 그 엄청난 신과의 연합,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경외함, 이들이 여러분 가운데 돌파되길 바라요. 아멘.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밸류라는 거예요. 오늘 밸류 다섯 번째, 오늘 설교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나도 모르게 영향을 주는 두려움과 억울함에서 자유하라. 나도 모르게 영향을 주는 두려움과 억울함에서 자유하라. 그럼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점점 자유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진리 아닌 것을 붙잡으면 점점 복잡해져요. 꼬입니다. 어려워집니다. 인생 어려워져요. 예수 잘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펴져요. 왜냐하면요,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어떤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 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점점 자유해지는데, 이 자유함 가운데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목사도 다룹니다. 날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면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오늘 내 시간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나의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다루길 원하시는데,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범 가인, 끔찍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오늘날 둘 다 보니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양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굉장히 그것 앞에, 하나님의 그 일 앞에, 하나님의 그 결정 앞에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다운캐스트 됐다 그러죠. 되게 상했어요, 마음. 너무 하나님 앞에 실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정확하게 가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신약에 가면 점점 그런 이야기들이 없는데요, 구약을 볼수록 굉장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재밌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 아주 굉장히 어떤 중요한 원리들을 가인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안 받아서 굉장히 낭망하고 실망하고 분내고 있던 가인에게 하나님 갑자기 어떤 영적 원리를 가르치세요. 그것은 어떤 원리입니까?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이 죄는
너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갑자기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죄가 눈으로 보이나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림 그리듯이 얘기해요. 문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문이 있어요. 그리고 죄가 그 앞에서 너를 지배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아,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경고보다는 제가 느낀 뉘앙스는 어떤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인에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 원리 속에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앞에 실제적인 문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앞에 실제적인 문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세요? 예. 여러분 승리하길 원하세요? 예.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문은 무엇인가가 들어오고 나올 수 있는 출입구라는 거예요. 이게 문의 개념이에요. 무엇인가 들어올 수 있고 무엇인가 나갈 수 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영적인 것을 알 때 굉장히 실제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뭐가 내 문 앞에서 들어오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가? 날마다 이 죄란 엄청난 파워는 우리 문 앞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문이란 것은 다시 말하면 왜 문이란 것을 썼을까요? 문이란 것은 합법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죄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왜 문일까요? 그냥 죄는 영적인 것의 어떤 속성은 어떤 것을 좋은 일이든지 거룩한 일이든지 그렇지 않은 일이든지 사탄의 일이든지 영적인 것은 어떤 동의가 일어나야 워킹하기 시작해요. 좋은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둠의 일도 우리가 어둠에 팔려서 어둠에 동의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합법적인 권세를 그들이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누가 여는 것입니까? 가인이 여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영적인 일이 억지로 들어오지 않아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이란 것은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문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는 순간 그것이 축복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주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문이 네 앞에 도사리고 문이 네 앞에 있고 죄악이 그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합법적인 권위를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스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걸 누가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두움을 여러분 가운데 넣겠어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어두움을 여러분 하나님 막 넣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겠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내가 여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합법적인 권세를 취합니다. 제가 합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와서 그때부터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든 통로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 감정, 언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가인이 분내기 시작했을 때 뭐가 팝업됩니까? 죄가 딱 팝업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합법적인 권세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제가 일할 근거를 주면 안 됩니다. 이 영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시험들. 갑자기 내가 이렇게 좋게 가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통해서 마음이 막 상했어. 그때 여러분 동시에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상하고 내가 막 묶이고 내가 막 분나고 바로 그때 여러분 안에 팝업이 딱 떠야 돼요. 팝업 창이. 문 앞에서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까지 감정 조절 뭐 이 정도 그까지 말 한마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경로를 보십시오. 두 번째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니까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 한다. 너를 지배하려 한다는 건 뭐예요? 합법적인 권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힘입니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세요? 너는 다스려야 한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이길 수 있도록 원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질까요? 왜 우리가 넘어질까요? 왜 10년, 20년이 지나도 내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함은 뭡니까?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 정확한 영의 세계 법칙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요. 영이 열려요. 할렐루야. 이 세계가 열리길 바라요. 열려야 돼요. 열리면 영의 법칙이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죄가 무엇인지, 마귀가 뭔지, 영적인 거룩한 일이 무엇인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막 이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 본다는 것은. 깨닫게 돼요. 실제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함은 불안한 영적 정체성으로부터 옵니다. 이 불안한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진 상태입니다.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인식할 때 하나님은 이 밸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더 신비한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 세계의 깊은 곳에 있는 샘물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줄 수 있는 유의가 굉장히 커요. 깨달음이라는 유의가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 큽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조, 세상의 모든 생각, 이데올로기 이것도 깨닫기만 하면 목숨을 걸어요. 자기의 전부를 걸어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 원리를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8절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와, 가인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한 거예요. 살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 살인의 동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 문을 여는 순간 훅 들어와서 합법적인 권위를 딱 취하고 실제로 살인하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진짜 죄가 제거되길 바라요. 믿으세요? 우리가 내어주었던 합법적인 권위, 죄에게 내어주었던 모든 합법적인 권위의 자리를 이젠 다 찾아와야 돼요.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답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가는 곳마다 돌파하는 자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돌파하는 힘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돌파를 이루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까? 이 한 힘으로 일주일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시간만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셔도 일주일간 여러분 승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아야 된다. 너무 중요합니다. 가인의 죄악의 실제적인 이유를 봅시다. 왜 저렇게 됐을까? 그렇죠? 왜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 잘 경외했던 사람인데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모든 스토리들의 주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친밀한 사건이 되려면 남의 얘기가 아니라 가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 가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 자체를 비춰봐야 된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도대체? 우리 아담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돼요. 여러분 아벨이 죽은 소식을 아마 듣고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아담이었을 것 같아요. 하와였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인과 아벨은 뭐였어요?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돌파의 상징이에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이제 죽게 되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센텐스, 그런 사형 선고를 딱 받았는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들이 열심히 경작하고 또 열심히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도 지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서 그를 보호해서 내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완전 내친 것이 아니라 또 그 상황에서 합법적인 권위를 주었지만 사단에게 그 면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보호했던 것 같아요. 그 둘이 죄의 모태인 둘이 무엇을 낳습니까? 생명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돌파의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벨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기 부모님 된 분들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먹해집니다. 와, 내 아들 아벨, 내 아들 아벨아, 내 아들 아벨아.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벨은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어떤 거예요? 아담에게 그냥 아들 이삭의 의미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너를 망하게 하지 않고 네가 여기서 너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으나 네가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너의 자손들을 통해 영원히 그 영원성이 이어진다는 어떤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벨이 죽은 거예요. 아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더 충격은 뭔지 아세요? 누가 죽인 거예요? 큰아들이 죽였어요.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죽은 것도 아니고 큰아들이 둘 다 내 혈육인데 죽인 거예요. 아담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와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핍박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담이. 오히려 적에게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분분하고 만약에 어떤 동물에게 그랬다고 한다면 나가가지고 저 같으면 동물 쳤을 거야 아마.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은 아담에게 아마 절망의 소식이 되었을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고 제가 여러분에게 왜 아담의 관점에서 가인의 문제를 소개하고 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담이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어진 에덴 동산. 최초의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정복하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기 나오는 정복하다는 건 전쟁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분, 죄 없는데 무슨 아담이 전쟁을 할 만해요? 전쟁할 대상이 누구 있어요? 코끼리와? 호랑이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의 실체가 있었습니다. 죄가 없었지만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죄와 사단은 다른 것이에요. 사단은 있었어요. 그 정복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땅을 정복해라, 아담아. 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밑으로 쫓겨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사단은 이 땅을 이기기 위해 온갖 책략을 베푸는 거죠. 그러나 그 권위를 얻으려면 이 땅에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하나님 닮은 우리 인간들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기려면 누구에게 합법적인 권위를 얻어야 돼요? 인간에게요. 가서 사단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아담을 막 짓누르고 억지로 죄를 그 입에 막 이렇게 쑤셔넣은 게 아닌 거라 이겁니다. 합법적, 영적인 것은 굉장히 합법적이에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진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여러분 축복받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명확한 거예요. 진리는 명확한 거예요. 진리는 단순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태초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지만 사단의 존재는 있었습니다. 그 사단을 결박하고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담의, 우리 인간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면, 영적 세계가 열리면 여러분 어둠의 영을 이긴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해코자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레이디 가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레이디 가가 뒤에 있는 어둠의 영이 문제라 이거예요.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있습니다. 그 존재가. 그래서 이 사단은 어디를 통해서 역사해요? 죄를 통해서 역사한다 이거예요. 죄. 그런데 선악과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건 어떤 것을 가져왔어요? 와, 선악과를 먹은 게, 그 나무를 먹은 이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 열매를 먹은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사건입니까? 왜 중요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최초로 거역한 사건. 왜 중요합니까? 아담은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 아담에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그분은 좀 이상한 분이에요. 나는 에뎀, 우담 뭐 이런 사람에게서, 여러분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 아담에게 속해 있는 자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합법적인 권위가 취해져서 그때부터 죄가 가인처럼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문을 아담이 확 여는 순간 휙 들어와서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삶 위에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실제적 살인의 결과는 엄밀히 말합시다. 가인 때문이 아니에요. 가인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이 원죄의 죄를 열어버렸기 때문에. 그 후에 모든 인간들 안에, 우리 안에 이 죄가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누가 열었어요? 아담이 열었다 이겁니다. 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담이 열은 거예요, 그 문을.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담이 그 합법적인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버리고 이 세상을 다스려요. 죄가 왕노릇하게 되는.
가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가인의. 여러분, 아담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인의 이 살인의 결과가 누구로부터 출발했는지 이 아담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다 나 때문인데 내가 그 문을 열어서 내 자녀들 가운데 그 죄악의 씨앗이, 여러분, 그 문을 여는 순간 이 땅엔 죄가 없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가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가인의 죄악은 아담 안에 숨겨진 죄악의 상처를 드러낸 사건이에요. 아담이 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렇죠? 추방당해요. 터덜터덜 걸어가. 인생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가죽 옷을 입히셔서 너희가 열심히 그래도 일해라. 여자는 해산의 수고가 있다. 땀 흘려 일해라. 그러니까 또 행복이 있었어요. 아담 안에 행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다시 회복됐으니까. 그렇죠? 제사가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크게 한번 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가인의 사건이 그 인생 가운데 툭 터져나온 거예요. 꼭꼭 숨기고 꼭꼭 묻어놓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가인의 그 사건이 아담에게 터진 거예요. 저기 묻어서 다시는 이거 내가 보지 말고 다시는 내가 이걸 경험하지 말아야 될 텐데, 내가 한 번 심하게 뒤었는데 사단은 그것을 끄집어내요. 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깊은 건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깊은 건 줄 아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일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깊은 진리 가운데 있는 건 줄 아세요? 저기 모든 인간이 행복을 바라요. 모든 인간이 평강을 바라요. 그리고 이 평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요. 그런데 불안해요. 가져보고 높이 올라가 봤는데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가져보고 높이 올라가 보면 안 그래야 되는데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어떤 걸 두려워할까요? 이거 한번 파업될까 봐. 오늘 아담에게 있었던 가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담 안에 저기 죄라는, 저기 보기도 싫었던 그 문제가 훅 드러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을 얻었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운 삶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깊은 곳까지 다스리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다루게 하셔야 돼요. 네. 아직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직 우리는 미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깊은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변합니다. 성경 공부로 바뀌지 않아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예요? 높이 올라가는 게 전부입니까? 중요해요. 돈도 있어야 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들어야 돼. 안 죽을 거야, 여러분? 여기 영생 살 사람 있어요? 영원한 삶을 살 사람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어디 뭐 대학 들어가가지고 좋네, 뭐 돌봤다고 교수님들이 뚫렸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저를 만족시키지 않아요. 내 영혼 깊은 곳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족하게 한다 이거예요. 내 영혼 깊은 그 문제, 저기 꼭꼭 숨겨두었던 저 문제를 하나님이 건드실 때, 내가 두려워했던 문제, 내가 억울했던 그 문제를 꼭꼭 싸매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건드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는 자야. 그 담대함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 통치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분도 영생 얻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겁니다. 옆 사람에게 잘 오셨어요 얘기하게 돼. 딴 데 가지 마요 이렇게 얘기해요. 딴 데 가지 마요 얘기해요. 큰일 납니다 얘기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숨겨진 억울함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힘드세요? 언제 가장 황당하십니까?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영역에서 뒤통수를 맞을 때. 그죠?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란 뒤통수 맞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뒤통수 안 맞을 것 같죠? 맞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저기 젊은 목사가 인생을 뭐 저렇게 안다고.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 할렐루야. 죽음을 돌파했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냥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뒤통수 맞는 게 인생이라 이거야.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뒤통수 맞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예고 없이 힘든 일이 닥칩니다. 그럴 때 인간은 한 번 경험했으면 조바심내요. 그래서 그 안전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 인간의 속성이에요. 한 번 뒤면 바벨탑 만들어. 홍수에서 한 번 뒤니까 높이 올라가는 바벨탑을 그래서 만든 거야. 이 인간의 아주 재밌는 속성이라 이거예요. 뒤면, 뒤는 것도 필요해. 근데 제대로 뒤어야 돼. 자기 탑 세울 건가? 여러분, 뒤었을 때 하나님의 탑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낮추셨을 때, 다시는 내가 한번, 그래가지고 뭐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게 아니라, 딱 뒤었어. 아, 인생 그런 거구나. 죄악의 바닥까지 가본 분, 인생 그런 거구나. 에이, 뭐 있어.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무너져야 새 것이 일어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그 보장되지 않은 안정감의 울타리 속에서 살지 말라고.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이 보험은 보장이 안 된 보험이라 이거예요. 보장이 안 된 그 울타리 속에서 제발 왕노릇하며 살지 말라 이겁니다. 자유함이란 그 울타리 속에서 내가 왕이다가 아니라 울타리가 있지만 내 인생 앞에 울타리가 쳐져 있지만 울타리를 느끼지 않는 게 자유함이에요. 울타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울타리가 영향력을 주지 못해. 그게 바로 누굽니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나치 시대 때 이 독일에서 이분을 가뒀어요. 그래서 세평남짓한 이 감옥에 가뒀어요. 이분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아세요? 세장 속에서의 이야기라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가뒀어요. 세 발자국 가면 벽이야. 이쪽 세 발자국 벽, 세 발자국 벽. 그들은 그 목사님 엄청나게 그 히틀러 정권 때 엄청나게 바른 말을 하던 그 목사님을 가둬버렸다. 이 너 인생 세 발자국 가면 끝이다. 얼마나 답답했겠어. 근데 이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진짜 영의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를 세 발로 가뒀어? 나는 두 발만 가줄게. 세 발로 안 가. 내 스스로 가서 내가 이 절망을 보지 않아. 너희가 가뒀어도 내 스스로 두 발만 가는 자유를 내가 취할 거야.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울타리가 더 이상의 울타리가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 죄의 울타리를 치지만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자유함이 모든 것을 뚫어냅니다. 그 울타리, 내가 쳐놓은 울타리, 내가 쳐놓은 안정감, 하나님 떠나서 만든 내가 쳐놓은 안정감 때문에 반드시 어려워지게 될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울타리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걸려 넘어져도 옛날에는 아담처럼 와 가인을 보면서 아파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진짜 아담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넘어져도 일어나. 넘어져도 일어나. 이게 승리입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자입니다. 울타리가 있지만 울타리를 넘어선 능력. 죽음이라는 울타리가 있지만 죽음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는 이것을 소유한 자라 이거야. 여러분 추방당하는 가인과 하나님의 보호. 가인이 추방당해요.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죄 짓고 난 우리의 인생. 뵙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떠돌이 인생. 나그네. 정처 없는 나그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평생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 안정감이 없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정감이 주어져야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면 담대하게 돼요. 이 사람은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제 옆에 예수 믿고 무서워하는 거 없는 사람 많아요. 근데 참 겸손하게. 담대. 오늘 가인이 죄 짓고 또 그 처소에서 추방당합니다. 아담이 그걸 보고 있었겠죠. 내 아들이 떠나는구나. 붙잡을 수도 없어.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돌아가고 싶으나 그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내가 선택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합법적인 권세를 내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할 수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터덜터덜 두려움 속으로 방랑의 길 떠나는 그 뒷모습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아담이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구 모습 같을까요? 자신의 모습 아닌가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요. 죄짓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오늘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가인을 바라봤던 아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 아들 가인아 부를 수도 없어. 가인아 저 쓸쓸한 모습, 저 외로운 모습,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답답함. 나라도 내가 추방당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얘는 살려주시고 두려운 가운데 있지 말고 얘는 살려주시고 내가 추방당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걸 보는 아빠의 모습. 그때 아담이 느낀 거예요. 자기가 추방당할 때 자기를 바라봤던 아빠의 그 모습, 자기의 뒷모습을 바라본 아빠의 모습. 내가 떠날 때 이랬겠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두려움에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과 어둠에 사로잡혀 살면서 또 그렇게 또 떠나고 하나님은 또 보고 또 부르고 이스라엘이 또 떠나고 또 떠나도 내 백성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게 아빠 마음인 거야. 떠난 탕자를 보고 먼 발치에서 내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어디에서 느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서 느끼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느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를 버려도 그분은 나를 받으시고 그분은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 아빠의 안타까운, 인간을 바라본 그 안타까운 아빠의 모습을 보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야겠다.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 아담, 나와 형제인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내가 두 번째 아담이 되어서, 두 번째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겠다. 우리의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은 죄악을 이기셨고, 그분은 우리의 저주를 이기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원죄로부터 해방하신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는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가치라는 것. 그래서 그분은 이기신 거예요. 두 번째 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재정이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달라면 드려야 되는 것이. 시간이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다. 주님이 달라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거,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 다 감사한 것, 다 감사한 거라. 근데 왜 낭망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어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예수님 때문에 밤잠을 설쳐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서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생명이라도 내가 드리라. 죽기를 각오한 신앙.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 당신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는데,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네 문 앞에 다 도사리고 있느냐? 일어나 밟아라. 이겨라. 짓밟아라. 이기고 또 이겨라. 내 아들이 합법적인 권세로 취해냈으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취해라. 네 문을 열고 합법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왕 노릇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자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십니다. 이분에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누가 드리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까? 누가 기쁨으로 나가시겠습니까? 그런 분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할렐루야. 오늘 손든 채로 한번 기도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알지 못하게 일어나는 그 어두움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담의 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날마다. 또 낭망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민망함과 죄송함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 여기 오는 당신의 백성들, 어떤 두려움도 없을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낭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용기 잃지 마라. 너는 쫓겨난 자가 아니며 너는 다스리는 자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잃었던 것들, 빼앗겼던 것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 다 찾아오게 도와주십시오. 그 영광의 기쁨을 다 찾아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재정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돈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돈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다 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 모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겠어요? 제가 임파테이션 하며 기도할 거예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자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두려움, 누가 볼까 어두웠던 그 두려움들, 감춰졌던 두려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그 모든 빗장 걸린 분들이 풀어질지어다. 평강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유를 갖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를 갖고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